이제 우리 2022년도 올 한 해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도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2년도가 끝나간대요. 그러고 보니까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한 시간이셨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슬프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흔히 또 슬픔 많은 인생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슬픔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크고 작은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슬픔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언제 슬픔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슬프세요?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내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어떤 이야기를 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느끼게 되어진 순간들은 대부분 언제냐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슬픔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그다지 기뻐하지 않아요. 슬픔이 내 인생에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항상 즐겁기 바랍니다. 슬픔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 슬픔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빨리 잊어버렸으면,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슬픔이라는 이 감정, 또는 슬픔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매일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지 슬픔을 느끼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슬픔을 주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인물들의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슬픔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이 슬프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 있었던 인물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먼저 떠올랐냐면 한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펐어요. 정확하게는 자녀가 없다라는 그 단순한 사건 때문에 슬펐다라는, 물론 그런 슬픔도 그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애를 못 낳는 여자는 뭐 이제 좀 저주받은 여자다,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를 또 힘들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조롱과 핍박이 그 한나를 더욱더 힘겹고 슬프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한나와 같이 뭐 자녀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뭐 우리가 자녀를 얻고자 하는 우리들도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자녀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애들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막 울잖아요. 울면서 막 때를 씁니다. 뭐 그게 슬퍼서 운다라는 것보다는 얻어내기 위해서 뭐 이제 땡깡 부리는 걸 수도 있지만, 여하튼 얻지 못하면, 내가 가지지 못하면 왠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 지금 내가 얻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혹시 내 안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상실의 슬픔도 있어요. 가진 것을 잃어버려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재산과 물질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가족과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인일 수도 있어요. 또 가진 것이 내가 지내왔던 삶의 터전과 장소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슬픔의 강도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귀중한 것,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공허함, 상실감, 그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카드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이음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이음 카드를 잊어버렸다. 이음 카드 어디 갔나 막 이제 찾다가 결국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찾았는데 식당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찾아왔 막 역에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가봤는데 감사하게도 식당에서 딱 찾았는데 뭐 이음 카드 같은 거 잊어버린 거 정도야. 그냥 뭐 대체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면은 새로 발급하면 되지 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 슬픈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릴수록 우리에게는 상실감이 크고 그거로 인한 슬픔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이 상실의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의 성경적인 인물을 생각해보다 떠올린 생각이 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뼈로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짧게 두 구절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 요셉을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보여준 슬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너무 편애할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들이 상실되자 어떻습니까? 슬픔에 빠지는데 그 슬픔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슬픔에 빠지니까 남은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도 안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서 아들 만나러 가기 위해서 죽어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람 그의 상실은 너무나도 큰 슬픔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할 정도로 괴로운 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참 슬픔이고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슬픔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힘겨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겪을 때 그 힘겨운 현실 때문에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이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한테 위협을 하죠. 너희가 눈을 다 빼고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항복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남은 지파의 사람들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슬퍼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적과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상황이 왔어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슬퍼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막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슬픔을 느낄까요? 또 우리가 이것 안에 상황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때 큰 질병을 인해서 어떤 가족의 질병이라든가 본인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렸다나 심각한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병 때문에 슬퍼한 인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떠오르냐면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죽을 거다. 병들어 죽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듣자 히스기야 왕이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슬퍼서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서 슬퍼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슬픔, 우리 인생에 오는 수많은 슬픔, 이래 슬픔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인생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보편적인 슬픔의 관점 같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 어느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느끼게 되는 슬픔의 현장들. 근데 성경이 여기에 우리 슬픔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더 있다, 상황이 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죄를 느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묘사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죠. 이런 장면을 보셨다는 게 비유로 표현하신 건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슬픔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놓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성경에서 보는 슬픔을 주는 또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신경 안 씁니다. 앞에 정도까지만 신경 쓰지 그 다음 상황까지는 안 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슬픔의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이러한 관점 때문에 슬픔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죄의 관점에 대해서 슬픔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덜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 부분 때문에 슬퍼하고 답답하고 근심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들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픔이라는 이 감정, 어떻게 안 좋은 것들을, 안 좋은 순간을 느끼게 하는 그 감정에 가깝다라고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슬픔을 느낀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 참깨나 들깨에 깨를 짜잖아요. 깨를 짜면 어떻습니까? 거기 별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걸 짜면 기름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마치 슬픔이라는 감정이 이것 같아요. 막 우리의 몸과 마음, 뭔가가 엉 눌러가지고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듯이 짜내게 만드는, 그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힘겨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은 눌러 짬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뭐냐? 슬픔과 눈물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슬픔과 근심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 전도서의 바로 앞에 있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근심은 사람의 심령을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 근심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오니까 이 슬픔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와 전도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서,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전도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느끼는 그 감정과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슬플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슬픔이 낫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눈물을 많이 흘리면 뭐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좀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슬픔과 근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늘 이 잠언서 얘기를 딱 드리면서 야! 그게 웃는 것보다 낫대! 좋은 거야! 괜찮아! 라고 조언을 한다면 그것이 그 슬픔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일까요? 뺨을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뺨을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왜 전도서는 슬픔과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걸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을 주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감정과 상황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낫다라고 하느냐?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슬픔과 근심이 낫다라고 유익하다고 한 이유는 슬픔과 근심 자체가 좋은 거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아 성찰이 일어납니다. 혹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는 자기 돌아보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슬픔과 근심 속에 근심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서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지? 내 잘못이 뭐지?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뭐가 부정적이든 어떻든 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쨌든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상황과 그런 근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차 뭘 생각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 라며 자신의 말과 행실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근심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얘기죠.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유익한 겁니다. 내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유익이 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은 이 슬픔과 근심을 마냥 부정적인 것, 무의미의 감정, 우리가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근심의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만남의 순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근심의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슬픔과 근심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필요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때요? 그러냐? 슬픔과 근심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슬픔과 근심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쉬우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터닝 포인트로서 역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고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제가 물론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볼 수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과 슬픔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과 근심 상황 속에서 슬퍼할 때 그들은 그 순간 뭘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 사사기예요. 사사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이 편하고 즐거운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인간, 우리는 그래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그냥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괜히 피곤하게 신앙인으로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근심을 느끼는 순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떠한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면 굳이 내 삶을 돌아볼 이유도 없고 바꿔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뭘 돌아봐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뭘 바꿔요?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슬픔과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과 근심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보다는 차라리 비록 힘들지만 슬픔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쯤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날,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나 하나님을 찾으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슬픔과 근심이라는, 비록 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현장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순간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슬픔과 근심이 차라리 웃는 것보다 마음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서에서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슬퍼해야 돼. 애통해야 돼. 지금 웃는 거 울어야 돼. 즐거움 이제 너희 검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반대로 얘기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슬퍼하면 즐거워해야 돼. 애통하고 있으면 웃어야 돼. 근심하고 있으면 즐거워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슬픔과 애통과 근심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돌이켜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즐거움을 근심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슬픔을 슬픔과 애통과 근심으로 다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즐거움을 느끼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웃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차라리 낮추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과 근심에 빠져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 아니라 그 슬픔과 근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또한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구원의 가장 큰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마음과 위로와 힘을 얻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오늘 여기 화면에서는 빠져버렸네요. 고린도서 1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슬픔에 빠진 사람들, 근심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이시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슬픔과 근심이라는 것, 내가 애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픔을 벗어나야지, 근심을 벗어나야지, 벗어버려야지 한다고 벗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근심과 슬픔의 때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겐 누가 계시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형제자매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른 누군가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또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또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또한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는 이런 의미에서 슬픔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슬픔의 역설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슬픔과 근심은 그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에 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보면 세상의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근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슬픔의 역설이 아니라 그저 슬픔과 근심에 머물 뿐이에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슬픔의 역설은 슬픔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익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슬픔과 근심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슬픔과 근심을 권면하면서 너희가 슬픔과 근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과 근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그 슬픔과 근심의 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전도서 7장 3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들었습니다. 그것을 저로 바로 슬픔의 역설이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한 것이죠. 슬픔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슬픔과 근심 속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만남의 현장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슬픔이 있고 때는 다를지언정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슬픔과 근심 속에 머물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의 유익이 있는 은혜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의 변화도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의 순간, 정말 슬픔의 역설이 일어나는 은혜의 순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